이 주님이 부활을 안 오셨으면, 그리고 주님이 부활을 안 오셨다,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이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지요. 어이구.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물론 뭐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들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주님이 사망, 음부, 사단, 이걸 이기지 못하셨으면 그냥 기독교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한 걸로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무덤에 돌아가셨다가 뭐 다시 살아나셨대.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래.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 불렀죠. 일단은 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죠? 사단이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사단이를 이기셨고요. 그러니까 사단이를 이기셨다는 것은 이 어둠의 세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이기신 결과가 뭐죠? 그렇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 가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참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이제 소망은 뭐죠? 바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이 한 살 한 살 먹고 나이 들고 세월이 가고 늙어가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성도와 안 믿는 성도와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죠.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참 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젠가는 주님 만날 텐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자. 언젠간 이 세상 떠나 우리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참 이런 소망. 나 바울도 고린도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망이 없었으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맞는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의 정조를 지키느라고 정말 일편단심, 어떻게
얼마든지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예,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랑 가운데 부활해서 첫째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우리가 죽어지면은 은장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들림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와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최고의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절대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자? 그래서 살아서 믿자. 예. 자, 그래서 이 시간 첫째, 나는 그 부활주일만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걸 강조했지요. 그 부활주일 되면 뭐 달걀 이거 몇 개 먹고 부활 예수 사셨네, 한 시간으로 끝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러면은 부활의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쭉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항상 살아있는 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멘이에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이게 부활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항상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사상, 이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나는 이렇게 잡았어요. 주님의 부활, 나의 영적 부활. 제목이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적인 부활이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나하고 좀 연결 좀 시켜보자 이거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나하고. 예수님이 사단이를 이기셨다, 나하고. 세상에 예수님이 음부를 이기셨다, 나하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부활주일 1시간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나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생명이 끊어졌던 예수님 앞에 다시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연결시켜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제일 첫째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의 부활이 없으면,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의미해집니다. 다시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을 우리 교회로 연결시켰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이기심을 나하고 연결시키자 이겁니다. 나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요. 왜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모른다면 예배 생활을 엉망으로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린 성도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그랬어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사실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죠. 자, 우리 뭐 가지고 영광 돌립니까? 맞죠? 뭐 땅덩어리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드린다고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이 예배 중에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이 있고 이 5-6가지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주께 영광 하는데,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이 주님 앞에 영광, 이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이거거든요. 주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즐겁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예요. 제일 첫째가. 두 번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 굳은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는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째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예배는 우리 모두 각자의 이 사명이나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의무.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강조해요. 나도 여러분도 항상 부활의 사상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이 뭐다?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자, 나는 목사니까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다 죽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나는 말씀이 살아야 돼. 히브리 4장에 하나님 말씀 살아 이렇게 나왔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나는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살죠. 내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항상 부활의 신앙,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 우리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니 내가 내 믿음이 죽었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대교회 성도 아니에요. 네가 볼 적엔 네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무 빈털털이야. 없어. 죽었어.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찬양에 죽었고 믿음에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예배가 죽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죽었던 성도들을 다시 주일을 통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목사가. 아멘해요? 예.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는 대충 아니까 살려줘야지요, 부활주일을 통해서. 그냥 부활주일 그냥 흘려보내면 우리 한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살아나야 되느냐? 무엇이 살아나야 될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게 양심이 있는 시대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양심이 살아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이 시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을 떠나자. 이 시간만큼 믿음을 떠나자.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자. 무슨 말이냐? 양심이 바로 되지 않는 성도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겠어요? 나는 그런 설교를 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생활 속 어떤 나에게 유익된 일들이 명예, 권세, 부와 영화가 오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이고 그것이 불법이면 거절해라. 마찬가지로 믿음을 떠나서 그런 어떤 불의와 불법이 오면은 내 양심이 아멘? 저거는 불법이다. 저거는 불이다. 저들과 함께 하지 마라.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이 가르쳐 줍니다. 맞죠? 자, 양심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바울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지금 이 시간 말한 대로 양심이 그렇죠. 미워하지 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양심이 가르쳐 줘요. 그건 불이야. 그거는 불법이야. 그거는 거짓이야. 그런데 불법과 함께하고 불의와 함께하고 거짓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사람이라면 양심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양심 죽었어요. 이 양심이 죽은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라고 그 뜻은 뭐냐? 깨닫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창세기 49장 6절 저들의 모의에 상관도 하지 말고 저들의 집회에 참여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떠나서 어떠한 그거하고 딱 할 때 양심이 딱 가책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하죠. 왜 그런 말 해요? 잘못을 했는데도 그렇죠. 깨닫지 못해. 잘못을 했으면서도 거짓을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무슨 성도요? 양심이 죽은 성도 아니에요. 양심 팔아먹지 말아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도행전 24장 16절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써노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항상 양심에 거리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잘 이해가 가죠? 거리끼면 안 된다. 양심. 양심에 거리낀다는 그 자체는 바로 성령이 딱 타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양심이 그거 하면 안 돼. 그러고 하면 안 돼. 근데 한다. 그럼 양심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내가 범사의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참 멋있죠? 내 바울은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노라.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했노라.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노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내 양심에 따라 믿음 생활을 했노라.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양심이 알죠. 너 하나님 앞에 인색했어. 이건 양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예.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양심이에요.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 양심도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착한 양심이 나오고 선한 양심이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다가 양심을 플러스해서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요 참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맞나요? 맞나요? 참 너무너무 양심이 없었어요. 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였고요, 주님을 속였고요, 성령을 속였고요, 사도들을 속였고요, 다섯 번째 자기 양심을 속였어요. 참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에요. 그 물질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양심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합시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꼭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믿음이 어떻게 됐나, 내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됐나, 내 영적 수준이 어떻게 됐나, 나는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 양심은 지금 살았나 죽었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양심이 살아야 된다. 꼭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